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부활의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광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함께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들이 타락하여 피조물들도 현재적 고난을 받으며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의 운명과 함께 묶여져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인간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죄의 질서 아래에 놓여서 썩어져감을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정작 이 모든 잘못을 일으킨 인간이 죄를 탄식하지 않고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죠. 이 현재적 고난에 책임이 있는 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현재적 고난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죄를 탄식하고 구원을 바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죠. 성령께서는 현재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탄압으로부터 그리고 배교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간혹 주변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심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직면했을 때에 의연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놓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 팔자가 어쩐나는 둥 그런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기도조차도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한탄하는 자리로 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얇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조차도 내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인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마땅히 탄식해야 할 것을 탄식하는 기도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탄식과 구원에 대한 사모함, 거룩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리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도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라고 하죠. 이심전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될 수 있는 순간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참 복받는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서 예수님이 상속받은 것처럼 영광과 고난을 겸하여 상속받게 되는데 그때 겪게 되는 그 현재적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십니다. 피조물들이 죄를 탄식하고 구원을 바라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엉뚱한 것을 바라지 않고 죄에 대한 한탄과 구원을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